에스겔서 22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22장 말씀도 에스겔의 설교인데요. 이 죄인들을 심판하기 전에 이 죄인들을 심문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재판을 할 때 판사가 죄인들의 죄목을 낭독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22장에서 23장까지 말씀에는 이 이스라엘의 죄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 22장 말씀에는 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는 죄, 이 불순종의 죄를 지적을 한다면, 에스겔서 23장 말씀에는 우상을 섬기고 음란을 행한 죄, 종교적, 윤리적 타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24장 말씀에 드디어 이 사형 집행을 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24장 말씀에서 역사적으로 이 예루살렘이 멸망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재판이든지 이 판사가 판결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이 죄인들의 죄목을 밝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이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시는 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성경에 이스라엘의 죄목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법적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22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인자야 네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 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심판, 이 재판, 판결을 하기 전에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 이 죄를 알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 왜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를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들의 죄가 뭐냐?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힌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왕들과 지도자들이 먼저 앞장을 섰기 때문에 6절 말씀해 보시면 고관들의 죄를 먼저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네 가운데 있었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피를 흘린다는 말은 이 백성들을 보호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힘과 권력으로 짓밟고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 이 죄목을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 십계명과 레위기 율법을 주실 때에 부모를 공경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규례를 주셨는데, 이 지도자들이요, 그 모든 규례들을 가르치지도 않고 또 자기들이 먼저 그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보시면 부모를 업신여기고 나그네를 학대하고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8절 말씀에는요, 성물을 더럽히고 안식을 더럽혔다. 9절 말씀에는 서로 이간을 붙여 싸우게 하고 엄행하게 만들었다.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는요, 음란의 죄, 레위기 18장에 나오는 성윤리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12절 말씀에는요, 뇌물을 받고 엄청난 이자를 물리고 또 이익을 위해 이웃을 속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요, 이미 레위기 율법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말씀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존중히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법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무시했다,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13절 말씀에 내가 손뼉을 쳤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굉장히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 대적들을 통해 징계를 하고 또 선지자를 보내 경고했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네게 보응하는 날에 네 마음이 견디겠느냐, 네 손이 힘이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 말씀부터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시는 것을 다른 그림으로, 이 비유로 설명을 하면서 금속에서 나오는 찌꺼기처럼 되어버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납이나 이 은을 풀무불에
녹일 때 불순물들이 밀려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분노의 불로 이스라엘을 녹여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죄인들이 불순물처럼 이렇게 밀려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21절 말씀에 분노의 불로 녹여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에 보시면요. 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낱낱이 밝히게 됩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더 이상 정결함을 얻지 못하는 땅이 되어버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에는요.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돈에 눈이 멀어서 사자가 음식물을 삼킴같이 사람의 영혼과 재산과 보물을 탈취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먼저 깨달은 자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버리고요. 도리어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재물을 바치게 해서 이 물질을 빼앗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6절 말씀에 제사장들은 율법을 버림으로 성물을 더럽혔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도 구별하지 않았다. 또 눈을 가려 안식일을 보지 않았다.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요. 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바르게 가르치는 것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제사장들이 율법을 버리고 성물을 더럽히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요. 타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 목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멈추고 이 교회를 세상의 모임처럼 만들어버리게 될 때 이 교회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도 무너지고요. 사회도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6절 말씀 끝에 보시면요.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다는 것은요.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회개하면서 새로워져야 되는데 이 예배 자체를 드리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교회가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고 주일 오후 예배를 없애버리고요. 또 수요 예배도 없애버리고 새벽 예배도 없앱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없애버리면요. 성도가 돌아올 데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가 있어야 이 성도들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는요. 예배를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배를 포기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제가 게으르거나 나태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늘 이 자리에 서 있을 테니까 언제든지 정한 시간에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27절 말씀에 고관들, 정치인들은요.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처럼 불의한 이익을 위해 피를 흘리고 영혼을 멸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정치인들이요. 이 백성들을 존중해 여기지 않고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 정치인들이 타락하게 되면요. 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 대통령과 이 국무장관들과 또 국회의원들과 또 법을 집행하는 이런 지도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8절 말씀에 선지자들은 자기를 위해 회치를 하고 무당처럼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말하고 다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목사의 길을 포기하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회치를 했다는 것은요. 자기를 포장했다는 것입니다. 좋은 학교를 나오고 박사학위가 몇 개가 있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성경 몇 독을 하고 영적인 지식이 있는 것처럼 자기를 속이고 무당처럼 성도들을 미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9절 말씀에 보면요.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못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악과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학대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에는요. 이 성이 무너지는 것을 막을 사람, 이 말씀을 가르칠 사람을 찾아도 한 사람도 찾지 못하게 될 때 이 성이 망하게 되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치지 않았고요. 또 백성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처음 전달할 때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말씀은 너희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이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너희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요, 내 마음에 먼저 새기고 네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이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라. 삶 속에서 이 말씀을 가르쳐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눈에 보이는 우상과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다가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죄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이것이 더 심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각자가 읽을 수 있도록 책을 만들어서 손에 다 들려주었는데도 사람들은 이 말씀을 펼쳐 읽지 않습니다. 그냥 이 목사님의 이 설교 1시간만 듣고 그냥 끝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탄은요, TV를 통해 24시간 밤낮 쉬지 않고 이 세상의 문화를 보여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통해 3D, 4D, 입체로 된 게임과 또 음란과 또 폭력과 도박에 빠져서 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삶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아예 어릴 때부터 생각과 마음을 다 빼앗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머리로 상상을 하고 마음으로 감동을 느끼고 묵상을 하면서 창의력을 키워야 하는데 눈으로 보여주고 들려주고 답을 알려줌으로 생각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생각이 없고 묵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즉각적으로 그냥 반응만 할 뿐입니다. 뭐가 옳고 그른지 부모도 없고 어른도 없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냥 얻어내는 것이 유일하게 즐거움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이 주일학교나 또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른이 되면 알아서 읽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요, 성경을 읽기 더 힘듭니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을 모르게 되면 성경을 이해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에스겔서 같은 이 성경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있지만 이 성도들이 이 성경을 읽지 않고 또 성경을 배우지 않는 상태에서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성경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인생에서 큰 상호를 당한다든지 죽을 병이 걸려서 깨닫고 작정하지 않는 한 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읽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요,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깨닫지는 못하고요, 그냥 교회에 오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겨우 자기 영혼만 구원하는 그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전부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서 22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낱낱이 기록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똑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에는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베드로도 구원에 이르는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도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을 귀찮아하지 마시고 내가 스스로 읽고 또 듣고 깨달아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뿐 아니라 내게 생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이 대통령과 이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